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3개월, 석 달을 잘 살았더니 자기 단계뿐 아니라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에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 한번 읽지요. 시작.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자기 집에 하나님의 괴를 석 달 모셨는데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줬다. 오베데돔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집과 가족과 자손이 다 복을 받았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이 다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역대상에 보면 오베데돔의 후손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봉사자로 복을 받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다른 데서 논에서 일하는 것보다 성전에서 일하는 게 귀하고 다른 일에 쓰임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그 자체가 복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베데돔은 후손이 62명이 됐는데 이들은 모두 복을 받아 능력이 있었고 어떤 일을 하든지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됐다. 이게 복이거든요. 그리고 오벳에돔의 모든 소유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다 복을 받았어요. 자, 12절을 또 읽을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아멘. 이런 말이 있어요. 집이 주인이 복을 받으면 그 집은 복된 집이 돼요. 그런데 주인이 복을 받을 존재가 아니면 그 집이 뱉어버린대요, 사람을.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땅이나 집이 우리를 부둥켜 안고 복을 받은 존재로 안고 살아가지, 우리를 뱉으면 그 집 팔아버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도록 살아야 돼요. 주인이 복을 받으면 그가 하는 일이 잘 돼요. 주인이 복을 받으면 그 집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베데돔이 복을 받으니까 집과 소유와 복 받는 게 아니라 형제들도 복을 받는 거예요. 형제들도. 자, 역대상 26장 8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보여. 시작.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아들들과 형제까지 복을 받더라.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석 달만 잘해도, 잘 믿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도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이 진리를 오벳에돔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오늘 2024년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오벳에돔처럼 2달 10일 동안 복받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아멘이 왜 기분 나쁘게 하십니까? 이 2달 10일 동안 복받게 살아보십시다. 한번 그렇게 결단을 해야 돼요. 제일 어려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물에 물 탄 것 같고 술에 술 탄 것 같은 사람. 맺고 끊는 맛이 있어야 돼요. 한다 하면 해야 돼요. 아멘. 그게 무엇이야? 그게 무엇이야? 자, 그러면 나도 오벳에돔처럼 2달 반에, 아니 3달 정도 잘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성경이 그걸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한 것은 이 말씀을 보시고 이거 오벳에돔의 얘기다 그래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오벳에돔이 이렇게 하니까 복을 받았듯이 나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동일한 복을 준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해석할 때 다 나와 결부를 시키고 내 말로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은혜가 되고 예배가 내 예배가 되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냐? 몇 가지가 있어요. 특성이. 첫째, 오벳에돔을 보면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나는 기쁨으로 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른 사람이 좋아하면 와 나도 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건 나도 안 한다 그러잖아요. 법궤를 운반하다가 우사가 죽자 사람들은 다 법궤를 무서워하고 손도 대지 않고 여러분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다윗 왕도 법궤를 모시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한번 보죠. 사무엘하 6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법궤를 보관하기를 즐기지 않아요. 10절을 봐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성전을 짓고 법궤를 모시겠다고 3만 명을 동원하고 난리굿을 치던 다윗이 우사가 죽자마자 와 저거 잘못 건드렸다, 이 법궤 잘못 건드렸다, 죽을까 봐 두려워한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겠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데 우르르 몰려가고,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걸 함께 합세해서 불평하고, 그래하지 마십시오. 복받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할 줄 아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받는 사람은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다윗도 그의 삶을 보면 그래요.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고 다윗도 큰 복을 받아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임했습니다. 내가 이새의 집의 아들 8명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삼겠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이새를 보고 당신의 아들 8명 중에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을 삼으려고 합니다. 데려오시오. 여러분, 8명의 이새의 아들 8명의 아들들이 저 들녘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새가 야들아, 선지자님이 오셨는데 왕을 삼는데, 그러니까 아들들이 내가 왕해야 된다고 막 요새 이발 어떻게 했는지 모르, 이발도 하고 직구도 바르고 다 준비가 왕이 되려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앞에 서니까 통과 다 탈락입니다. 근데 형들은 다 왕 되려고 가는데 다윗 왕은 말째는 내가 하는 것은 이 양을 치는 거다. 저 사람들이 하기 좋아하지 않는 일을 다윗은 혼자서 양을 다 맡아서 쳤습니다. 하나님은 잘생긴 사람이 아니라 남이 하기 싫은, 형들이 하기 싫은 그 일을 자기 사명으로 알고 혼자서 하는 다윗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리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이라는 뜻은, 에돔은 섬기는 자. 늘 그의 이름대로 나는 섬기는 자다. 어딜 가든지 나는 섬기며 산다. 여러분, 사람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마음이 상할 일이 생겨요. 그런데 섬기고 살려고 하면 상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모두 법궤를 무서워하여 피했을 때도 오벳에돔만은 법궤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석 달 만에 크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요? 그는 섬기는 자라는 이름대로 살았던 거예요. 우리 성도는 모두가 영적인 이름과 별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김한배요. 그래서 애들이 학교에 가면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막 놀렸어요. 야, 한 배가 뭐여? 만 배를 하지. 한 배보다는 만 배가 낫지 않나? 그러면 아버지 왜 한 배를 했어요? 야, 임마, 하나, 둘, 한 배가 아니고 너는 그 속에는 훌륭한 사람 될 의미가 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용기를 갖고 살았지만 한 배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한 배가 끝나는 게 아니라 목사라는 이름이 있어요. 강은교회 목사라는 이름이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 이름 외에 직분도 이름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시면 목사님,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회장, 셀리더, 직분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공통적인 이름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는 이름대로 살다는 얘기 있잖아요. 오벳에돔은 그렇게 살고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 오늘부터 이 말씀 듣고 이름대로 한번 살아보기를 원하시면 아멘.
다섯 사람이 안 했어. 아멘. 이런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같은 것 같으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처럼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할렐루야. 장로처럼 살지 말고 흉내내는 거죠. 장로로 살아야 돼. 목사처럼 살지 말고 목사답게 살자 그 말이야. 우리는 권사처럼, 집사처럼, 셀리더처럼, 예수 믿는 자처럼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여기서 복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신부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요, 우리는 신부입니다. 남자고 신부입니다. 결혼식 할 때 보면 신랑은 검은 옷을 입고 신부는 흰 드레스를 입습니다. 왜 그런 색깔의 옷을 입는 것입니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자 신부의 드레스가 새카만 드레스 봤습니까? 다 흰 드레스입니다. 왜 드레스를 그렇게 입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부가 흰 옷을 입는 이유는 앞으로 당신은 남편이 무슨 색깔을 칠하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흰색에는 무슨 색이든지 칠하는 대로 칠해집니다. 왜 신랑이 검은 양복을 입는지 아십니까? 무슨 더러움도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신부가 실수해도 욕을 해도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금정 색깔에는 어떤 것이 묻어도 다 금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색깔을 우리에게 칠해도 그대로 받아 수용을 하면 예수의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인. 정인이라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정인은 거짓말하면 판사 앞에서 위정죄가 큽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 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받은 은혜, 그것이 진리고 생명임을 말하라는 겁니다. 나만 알고 있지 말고 누군가에게인가 말을 하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또 한 가지 정의는 뭐냐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돼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전파되게 하라고 말해요. 저 양반을 보면, 저 목사를 보면, 저 장로를 보면 예수님이 계시다. 아멘. 여러분 말하는 거 보니까 옛날하고 영 다른 거예요.
여러분 행동하는 거 보니까 영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 오래 믿었는데 성질 내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건 정인이 아니에요. 정인은 삶에서 풍겨나야 된다 말이에요. 예수의 모습, 예수의 이미지로 살아가 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진짜 예수의 사람이다. 그때 전도가 돼요. 씨앗이 먹혀요. 우리 교회 키워드는 전도입니다. 함께 온 성도가 오직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개신자를 구원하는데 여러분의 관심과 시선이 집중돼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도 목표를 세우고 달성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반드시 이루게 되고 오벳 에돔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비범한 사람은 보통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 사람도 코 달리고 눈 달리고 입 달렸습니다. 그런데 1%가 다릅니다. 다 똑같은 건데 하나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다 같이 밥 먹고 성질도 부리고 그러는데 비범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놀 때 기도할 줄 압니다. 전도할 줄 압니다. 기도로 문제 해결할 줄 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그 놀라운 은혜를 누구에게 전할 줄 압니다. 오베데돔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3만 명이 다 벗개를 놓아두고 사라졌는데 그 벗개를 끌어안고 석 달 동안 최선을 다해 섬긴 것이 오베데돔은 생애 최고의 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2024년 이제 2달 열흘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복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복 받는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2달 10일 동안 오베데돔처럼 복되게 살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오베데돔의 축복을 여러분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고 오늘 이 기도할부터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하고 그리스도인답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같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신부처럼이 아니라 신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세상의 빛이요 복음 전도자로 삶에서 풍겨나는 예수의 향취를 바람으로 세상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